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깨어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사그러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미국과 유럽에 그 워크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그 깨어있다라는 영어 wake, W-A-K이죠. 그것의 과거형인데 W-O-K-E, 그걸 워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인종이나 성 정체성이나 뭐 환경이나 낙태나 뭐 이런 동성결혼 등에 대해서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워크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 우리가 PC라고 하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인 올바름보다도 훨씬 강력한 프레임이 워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진보에서 뭐 거의 모든 이슈에 이 워크가 작동을 하죠. 미국이나 유럽에 워크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 해가지고 진보 좌파에서 자기들이 깨어있다, 나머지는 잠자고 있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워크랑 뭐 비슷한 한국판 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깨어있다는 단어를 가지고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만이 깨어있는 착각을 하고 사실은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보에 깨어있음은 전혀 아닌 그런 어떤 영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장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실 때 깨어있어라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고,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깨어있어라, 이런 말을 한 두 가지 상황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한 것은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있어라, 그런 의미였다면,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던 중에 깨어있어라 라고 하신 것은 육체적인 잠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 깨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주님의 재림을 직면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이 상태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재림장이라고 불리우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한 사건은 그거였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 다음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맥락으로 보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가실 수 없다.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맷돌을 갈고 있었고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다. 둘이 분리가 될 날이 오는데 맷돌을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둘이 분리가 되는 그때가 언젠지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25장이죠.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 사건에서도 13절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패턴이죠.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를 너희 알 수 없다.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종들에게 주인이 올 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하면서 그때도 그랬어요.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안다는 거, 즉 안다는 건 의식하는 거죠.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어버가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처럼 의식이 없잖아요. 잘 자면은 의식이 없는 건데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인 의식이 살아있다 그 말이죠. 물론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 있어요.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지만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더라도 그게 그거 실제로 그러겠어.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때를 알 수가 없다 그거죠. 자, 깨어있으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래서 신랑이 오신다 하는 소리가 났을 때 기름 준비 못한 5처녀가 기름 준비하러 막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문이 닫혔어요. 늦게 도착한 5처녀들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지 않고요. 오늘 본문 시작이죠. 25장 11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열처녀 비유 잘 하시는 건데 생각해야 될 건 그거예요. 왜 5처녀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 물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기름을 사실은 나중에는 준비했잖아요. 나중에 준비했습니다. 사러 가가지고 기름 사왔어요. 준비는 나중에 했습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기름을 준비하고 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즉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름을 가지고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젠가? 6절과 7절 한번 보시죠. 오늘 같이 읽을까요? 6절과 7절 25장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무슨 말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도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벌떡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이미 준비한 상태였지만 넉넉하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그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시점부터 기름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린 거죠. 언제 닫혔어요?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이미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즉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잔치의 주인인 신랑이 오자 문이 닫힌 거죠.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난 것과 실제로 신랑이 온 것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리가 났고 자 이제 신랑이 옵니다 라는 소리가 먼저 났고 신랑이 나중에 왔는데 그 시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 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을 그 사이에 못 산 거죠. 더 늦게 산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다. 즉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난 것과 신랑이 실제로 온 사이의 시차는 너무 짧아서 기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듣기 이전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전에 이미 기름을 다 넉넉히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죠. 세상 일로 바빴든지 아니면 게을렀든지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한 시간 있을 때 기름 준비 못하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허겁지겁 준비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리와 신랑이 실제로 온 사이의 시차가 좀 길었더라면 아마 열 처녀가 다 들어갔겠죠. 이 혼인잔치에. 그러나 그 시차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오늘 비유를 보면 여겨지고요. 그 기름을 그 사이에 준비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온 것은 주님의 재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는 뭔가? 신랑이 온다. 6절 다시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즉 이 소리는 재림이 아니라 재림에 대한 예고, 재림에 대한 통보죠. 통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리는 뭘 가리키는 것일까? 또 이 소리가 언제 들릴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자, 한번 이건 찾아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봐도 중요한 구절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소리가 세 개가 있어요. 그죠? 뭡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입니다. 그죠? 이 호령이라는 단어를 그 NIV 성경을 비롯한 여러 영어 성경들은요 큰 소리의 명령, 그러니까 loud command 또는 외침, shout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들은. 그러니까 뭔가
군대의 명령이 오듯이 뭔가 뭐 해라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호령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의 소리가 있었고 나팔 소리가 났다. 나팔이 불리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면서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는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산다. 오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 말하는 이 소리일까? 아니면 재림의 징조들을 말하는 것일까? 잘 불확실하죠. 이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난 것과 실제로 온 사이의 시간은 기름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모두 10명 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이 10명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10처녀 비유는 다 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름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등이 있었고 기름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리를 들었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름을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5만 준비하고 5은 준비하지 못했다. 이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 표현은 그 교회에 나오는데 직분이 있는데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미련한 5처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절인 오늘 보면 13절이 이렇게 끝나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깨어있음이 무슨 의미인가? 그냥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일까? 오늘 25장 5절 6절을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자고 있었어요. 10명이 다 잤어요. 지혜로운 5처녀도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그러니까 재림이 늦어지자 10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도 다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휴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언제쯤 휴거할 것 같다, 몇 년도일 것 같다, 뭐 나팔절과 어떻게 관계했다,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걸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안다고 또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므로 이 열처녀에 비해서 깨어있다는 것은 어떤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사이의 유일한 차이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지혜로운 5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들은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깨어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럼 그들이 깨어있었다는데 어떤 면에서 깨어있었느냐? 기름 준비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 오실 준비가 돼 있었다는 것이 깨어있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들어간 것은 기름이 있어서 여분의 기름이 있어서 들어갔고 못 들어간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 못해서 들어갔어요. 두 집단의 유일한 차이는 기름 준비의 문제입니다. 기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깨어있었느냐 깨어있지 못했느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 한 것이고 지혜로움은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평가를 받아요.
심판은 아닌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다고 됐어 너희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가 아니고 구원받아도 심판은 면하지만 평가는 받는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와 나를 포함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선과 악의 삶에 대해서 그 몸으로 행한 것, 이 삶에서 우리가 산 거죠. 이 몸으로 행한 것이 삶이죠. 그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상을 받거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 중에서 상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책망을 받는 자들도 있을 거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가정하고 저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모의 문제 출제를 많이 하잖아요. 모의고사를 많이 보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돌리잖아요. 가상으로 그때를 상정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더 벌고 어떻게 남은 시간을 즐겁게 여행하며 즐겁게 살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움은 아니에요. 적어도 60이 넘으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 마지막 삶에 있어서 중요한 포커스는, 초점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를 역으로 되물어보고 스스로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그때 가상하는 거지만 평가의 내용은 두 종류일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받을 평가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내가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두 가지의 평가가 있겠죠. 자, 그게 거의 분명하다고 여겨지는데 오늘 선악간에 바울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서 선악간에 너희들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선, 악, 잘한 것, 못한 것. 자,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먼저 잘못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과거에 그렇게 이미 살았고 인생이 지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바꿀 수는 없었죠. 과거니까. 그러나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지난 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유일한 지금 이미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삶,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 회개하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그때 그랬구나.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잘못 살았던 삶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앞으로 이제 남은 삶, 지금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죄를 덜 짓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얘기를 많이 하죠. 마이너스, 내 인생에서 마이너스는 죄된 삶이에요. 그게 잘못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 마이너스의 우리의 과거의 삶을 없앨 수는 없지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한 채로 서는 것은 전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 하나도 안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그때 그 지적들이 다 들어올 거고, 내가 회개를 다 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그걸 주님이 다시 묻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를 책망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마이너스 영역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 남은 것은 남은 삶을 어떻게 플러스 영역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죠. 저는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어떻게 해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회개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 보실 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잘했다. 그럴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으며 생각하며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이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일부 본문 11절 이하의 본문인데 베드로후서 3장 전체가 재림에 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앞부분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말세가 무슨 말세니?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현실은 뭐냐? 노아 홍수의 물 심판 이후로, 물론은 이제 심판 안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노아에게. 남은 건 불심판이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하면서 그들이 비우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신 것이다. 왜요? 뭐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지 그것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늘도 사라질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해체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대답은 열처녀 비유 표현으로 바꾸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오늘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물은 다음에 그 대답이 11절 후반부와 12절이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여러분, 이런 삶은 뭐예요? 우리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러스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며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기다려라. 14절은요.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샬롬,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되도록 힘써라.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린 다 점도 많고 흠도 많은데 주님 앞에 나타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어라는 말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에.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라.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들어라.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실 테니까 회개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주님의 재림하실 텐데 네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답은 회개해서 점도 흠도 없는 상태가 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써라. 마이너스에서 제로화시키고 죄는 플러스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오늘 세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이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 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그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냐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한 수고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다 심판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상을 거기서 얘기하실 테니까 심판대 앞에서 이 소리를 듣겠죠. 상을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어디서 들리겠어요? 심판대 앞에서 들릴 소리거든요. 주를 위해 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을 얘기하시면서 그 재림을 맞이할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깨어있어라. 그 말을 여러 번 하셔서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음은 육신에 깨어있음은 아니죠. 밭을 갈다가 버림받은 자나 맷돌을 갈다가 버림받은 여자도 다 깨어있었어요. 육체적으로 다 깨어있었어요. 의식이, 세상적인 의식이 있었지만 영적인 의식이 없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또 깨어있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시점을 안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그날과 그 시도 모르니까 즈음은 알지만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 의식이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한다는 게 깨어있다는 거죠. 의식이. 도덕적 의식이 있는 자는 도덕적인 삶을 살듯이 영적인 의식이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을 얘기할 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보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집을 짓고 거기에 올인하고 살고 있다 사람들이. 영적 의식이 없고 깨어있지 않고 다 자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은 열천여비에서는 기름을 준비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 그것이 뭐냐? 늘 자기 죄를 회개해서 깨끗하게 자기를 과거의 죄로부터 다 정리를 하고 그게 인생의 정리죠. 과거의 죄에 대해서 그냥 묻어놓고 아이 잘못했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상이 있고 벌이 있다는 걸 의식하면은요 내가 상 받으려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남은 삶을 평안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게 그리스도의 내 목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1점이라도 더 딸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 깨어있어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 깨어있다는 말이 나왔죠. 깨어서, 그 깨어있다는 게 뭐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게 뭡니까? 벌거벗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보이고 다닌다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 옷으로 가리라. 그리스도가 주신 옷, 세마포 흰 옷으로 회개하고 그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벌거벗고 더러운 죄를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 죽을 때까지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죄를 그대로 두고 물론 과거에 한 거니까 뭐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에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이루고 사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놓고 그 벌거벗음을
기도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옷으로 갈아입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자, 재림 얘기를 하죠.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흠없을 수 없는 존재인데 흠없게 보존된다. 유지된다. 이건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과거에 지은 죄들을 생각나고 다 회개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날도 죄를 짓잖아요. 오늘 현재도. 그 죄들을 그날 회개하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과거의 죄들은 사실은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땐 그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는 거는 축복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그 박정원 목사님, 박병 목사 아버님이 은혜 받고 불광동에 인부시켜서 굴을 파고 거기서 1년 동안 미숫가루 먹으면서 기도하고 사는데 그때 무슨 회개가 나오냐면 그 얘기 듣고 다 웃었지만 자기가 어릴 때 기억이 난대요. 엄마 젖을 빨다가 깨물은 의식적으로 깨문서 엄마가 아 해가지고 막 힘들어했던 그게 생각나서 자기 거기서 내려와서 불광동에서 나와서 자기 엄마를 찾아갔대요. 늙은 엄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내가 엄마 젖꼭지 깨물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그 늙은 엄마가 막 울더래. 그게 왜 회개냐 그러면서 그것까지 생각나서 회개했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건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건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과거의 죄들 회개하고 가능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과 만날 수 있으면 미안하다 가서 얘기하는 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늘 짓는 죄는 회개하고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이 사실은 웰다잉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다 죽는다? 그건 뭐 여기 이 세상에서의 얘기고 웰다잉 건강해서 죽으면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서서 엉망진창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게 어디 웰다잉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날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지은 죄, 저는 당뇨가 좀 있기 때문에 이 혈당을 제가 엑셀로 이렇게 매일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뭐 먹었지? 이제 적으려는데 하루 지나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어제 저녁에 뭘 먹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내가 잘못한 거가 잊혀집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오늘 내가 잘못한 것들 있잖아요. 살면서 누구한테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거나 뭔가 하여튼 하나님 그것들을 정리하고 회개하고 흠 없는 상태로 만들고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회개가 되는 상태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자꾸 상받을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다는 것,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회개의 삶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따라가는 삶. 오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깨어있는가? 나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지난 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되고 있는가? 오늘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면서 지나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거는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별도 아니고 나 혼자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님이 평가하실 텐데 그날의 평가가 내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름하는 선언이고 평가입니다. 그 평가를 여러분 의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야 기름을 준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 소리가 났을 때 준비하는 건 늦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하는 삶 살고 회개에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